오늘은 6월 14일, 6월의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하셔서 예배 자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작년부 어른 예배 영상 찬송과 기도 함께 하시고 전도사님의 설교 영상을 본 뒤에 다시 어른 예배의 헌금 시간과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지혜가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었던 그 빌립보를 떠나 계속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던 때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유대인들에게 쫓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그 마을에서만 내쫓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울을 따라다니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도망가기도 했지만 바울이 밤에 몰래 도망가기도 했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가는 곳마다 다 따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더 이상 바울이 도망칠 곳이 없게 되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해 이제 바닷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한지라 우선 바울만 먼저, 실라는 아직 그곳에 있고 바울만 먼저 배를 태워 아덴이란 곳으로 가게 됐는데 바울은 떠나기 전에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급해서 먼저 가니까 나의 동역자 실라를 얼른 내가 가는 곳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곳인데 이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는 철학으로 유명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흔히 도덕책에서나 볼 수 있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소크라테스,
에피쿠로스 등 이러한 여러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온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철학자란 보통 어떤 존재의 원인과 이유를 연구하고 밝혀내는 사람들이죠. 신이란 무엇인지 또는 사람이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도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 중에 분명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아덴 사람들에게 꽤나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목적은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복음 전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의 성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이 무엇인가 또는 신에 대해 궁금해하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라 보니 각종 신들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우상들을 본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화가 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우상은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바울과 논쟁을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그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신을 우리에게 전해주나 보다 생각하고 흥미를 잃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에 흥미를 느껴 계속해서 바울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로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덴 사람들이여, 당신들을 보니 모든 일에 종교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당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아하니 그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우상도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무래도 이 우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 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알지 못하더라도 어딘가에 우상을 만들어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아주 잠깐 잊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우상을 빗대어 하나님을 설명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덴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한 것에 대해 여러 신학자들은 바로 이 아덴에서의 전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실패라고 볼 수 없고요. 그저 바울의 조그마한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셔서 굳이 사람에게 섬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인간의 여러 족속 그리고 여러 나라는 한 핏줄로부터 나오게 된 것인데 인간의 시작인 아담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핏줄 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도 그 핏줄이기 때문에 우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사람이 우연히 신을 발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신이 하나님이신 것은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우상과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을 믿어서 회개하고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고 말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사람들의 반응이 반으로 갈리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는 저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흥미를 가져서 바울의 그 복음을 더 자세히 듣고자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말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은요, 스스로의 신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요, 마치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 마냥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과 같이 자신의 소원을 단순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 때부터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분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신이 하는 말은 틀림없으니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말이죠. 특히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책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성경책을 그저 덮어놓고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그 믿음에 의심이 들어야 하고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고민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에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배에 노를 저을 때 한쪽만 저으면은 이 배가 제자리에서 계속해서 맴돌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양쪽을 똑같이 저어줘야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배의 이 두 개의 노는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도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계속해서 똑같이 가지 않으면은 바른 믿음을 지켜갈 수 없고, 그렇게 바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세상이 알도록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평생을 알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그 근거를 말씀에서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 하나님에 대해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시작부터 세상이 모르는 특별한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매일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과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를 알아가기 위해 모든 시간을 주와 함께 하려는 노력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해주시니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헌금 시간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